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루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사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원망했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일으키신 기적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다 놀랍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메뚜기 떼들이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다가 날아와서 온 생물들 다 갉아먹는 그런 일이라든지, 홍해가 쫙 갈라져서 물벽을 이루는데 그 사이를 60만 장정과 자녀들, 부녀자들, 짐승들이 다 건너가는 일들, 죽음의 사자가 참 애굽인들 중에서 막 장자를 치는데 어쩌면 양의 피를 바르는 그런 집은 다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애굽 가정의 장자들만 다 쳐서 물살시키는지 어느 것 하나도 기막힌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건 다 은혜를 엄청 받은 거지요.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고통받는 종에서 진정 자유하는 삶을 사는 귀한 신분의 사람이 되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소망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데 가는 길이 생각지 않게 쉽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이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그저 주인들과 함께 사는 바람에 무슨 어디 정착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한 염려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인과 그런 대로 같이 먹기 때문에 뭐 먹는 거 그 걱정할 문제도 별로 없습니다.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또 전쟁에 나갈 그런 위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으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또 이렇게 또 그 이방 족속들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하는 문제들, 가족들을 다 보살피고 살리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그거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아이고 이 지역에는 물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이 지역에는요, 저 앞에서 거대한 그런 장수 같은 외의 악한들이, 그렇게 적군들이 우리를 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래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했습니까? 뭐 광야로 인도했으니까는 당연히 고통이 예상되긴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자기들 앞에 실질적으로 닥칠 줄이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백성들이 된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는 진저리가 납니다. 사실 원망할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이유로 원망할 조건은 사실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이전에 그 문제들을 다 은혜로 해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물 없는 곳에서는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내주셨고 쓴 물을 단물로 그렇게 변화시켜서 맑고 시원하게도 해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을 때려가지고 실컷 먹을 수도 있게 해주었고 고기 먹고 싶었을 때는 메추라기를 그냥 떨어뜨려 가지고서 먹게도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그만 이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기만 한다면 물 없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랬으면 될 겁니다. 먹을 것 없다? 하나님께서 또 내려주시겠지. 그렇게 믿으면 될 것입니다. 아이고 조건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구나. 이렇게 얼마든지 믿음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 없다고 먹을 게 진저리가 난다고 그냥 원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지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 앞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실 은혜, 이것조차도 믿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면 부인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이전에 살 때는 자기들의 재주와 자기들의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6월절 은혜 보세요. 그 죽음의 천사가 다 칠 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장자 하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애굽 집에는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자기들이 무슨 재주로다가 그런 걸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애굽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그다 꺾어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개입된 거지요. 자기들이 한 것은 양 잡아서 피 바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또 자기들이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고하고 희생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자유를 얻었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그런데 마실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하냐, 먹는 것이 아주 진저리가 난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어쩌면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도 무시하느냐,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보는 거지요. 이런 원망을 하기 전에도 바로 직전입니다. 1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한 사건을 만나거든요. 몇 사람이 적군한테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2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이거 소원기도 간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소원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저 성읍들을 전멸시키겠다고 하는 거는요, 거기서 승리하면 전리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우리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멸시키는데 거기 가축들이나 소와 양 그런 거 다 우리가 갖고 오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저들이 섬기는 우상 그런 거 다 전리품 다 무언을 그저 그냥 다 짓밟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여기 아주 깊은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셔가지고서 그걸 다 물리치는 그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소원도 했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겠다. 그러니까 잠잠하게 묵묵하게 가는 길 가면 됩니다. 그런데 또 먹을 것 없다. 물이 없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지요. 참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이런 무리들을 어떻게 보셨을까? 아니 먹을 게 없다고. 아니 먹는 거 그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걸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저리가 난다? 사람 생각에 따라서는 한 재료 가지고서 음식을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달걀 하나를 가지고도 엄청나게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만드는데 조지 워싱턴 카버 같은 그런 분은 땅콩 하나로다가 105가지 식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맞나 생각해보면 이렇게 맛있게 저렇게 맛있게 잘해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저리가 난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으로 교만이 배 바깥으로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참지 않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지나간 38년 동안 묶어놨던 불뱀을 다 풀어놓으시는 겁니다. 불뱀은 이 무늬가 빨가서 불뱀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한 번 물리면 그 독이 얼마나 센지 온몸이 불덩어리 같이 돼서 불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뱀 광야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38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뱀한테 한 사람도 물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다 입을 봉한 거지요. 묶어놓은 거지요. 그렇다가 이번 기회에 원망하니까 교만이 배 바깥에 나오니까 심판하시려고 이 불뱀들의 입을 다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기저기 나와서 불뱀들이 사람을 무는데 무는 사람들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말은 하지 않으면 생각이 됩니다. 좋은 생각이 되기도 하고 악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이 바깥에 나오면 좋은 말은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명약이 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말은 상대방을 찔러 죽이기도 합니다. 온 나라를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속에 있던 원망이 바깥으로 나오면 자기도 남도 이웃도 나라도 파괴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지 않습니까? 경찰관 한 명이 한 흑인 죽인 것 때문에 이 속에서 원망에 사무쳤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경찰서를 불지르고 차를 그냥 막 파괴하고 방화에 그저 그냥 막 건물들 때려부시고 속에 있는 거 다 훔치고 별 약탈을 다 해갑니다. 지금 결국 원망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이렇게 자기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고 나라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변하면 변했지 아무리 사람이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는 것인데 이건 아주 그냥 하나님 위에 올라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만하면은 패망이라고
아무리 사람의 천배 만배 능력 가진 천사도 망하고요, 천사장도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 원망한 일을 그렇게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걸 되새긴다면 오히려 가던 길 묵묵히 잘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심판하시면서 막 물려 죽게 하는 그런 고통을 또 그렇게 당하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원망하고 범죄하고 교만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떠난 죄인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시고요. 아무리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런 교만이 충만한 그런 백성들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물뱀에 물려 죽어간 건 두려워서 7절에 보면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때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온 거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말 속담에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그런 식으로다가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불례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또 하나님은 또 신기하게도 변하는 뜻을 바꾸시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걸 셀레마라고 합니다. 이 불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은 만고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이 뜻을 시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의 뜻 이것은 절대로 누구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사도행전 4장 28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레마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뜻을 돌이켜서 주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런 사람들을 또 구원하십니다. 뜻을 바꾸시고. 이래서 사사기 2장 18절이나 10장 13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약한지 내가 구원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 예레미야 15장 6절에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약한지 그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이고 뜻을 돌이키기에 이제는 염증이 난다. 이제는 안 돌이키실 것 같은 게 아주 굳어졌지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만 또 하나님 또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자 이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얘 모세야 너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다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다 낫게 할 거다.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교만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인데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살릴 수 있겠다는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구립에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거 바라보는 거, 세상에 그거 바라보는데 무슨 뭐 돈이 들기를 합니까? 그거 바라보는데 무슨 힘이 들기를 합니까? 전혀 힘도 안 들고 수고도 할 것도 없고 그저 누워서 눈동자만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왜 이게 이렇게 쉽습니까? 방법은 쉬울지 몰라도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생명 살리는 일에는 어마어마한 아마 대가가 치러져야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 그 짐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것은 믿고 바라보기만 해라. 그것만 요구하시기 때문에 방법으로 보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 쉽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볼 것 같으면 나만 장군이 겉은 멀쩡하고 기가 막힌 모습을 하고 있는데 속은 문둥병으로 썩어 들어갑니다. 그냥 옷만 벗으면 아이고 해가면서 절망이 오고 낙심이 되는데 이걸 어찌 하나 고칠 수도 없고. 그런데 저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고친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정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이래가지고서 금 바리바리 싸들고 하인과 함께 이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왕을 만났다가 왕이 엘리사한테 보내니까 엘리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거 병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개가시를 시켜가지고서 야, 그 나만 장군한테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만 씻으라 그래. 그러면 나. 이렇게 말해주니까 나만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세상에. 아니 얼마나 중한 병인데 그래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는 거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나와서 그래도 얼굴이다 보고 내 상처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절하게 기도라도 해야지. 어떻게 그런 것 없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 세상에. 이래가지고서 이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나라에는 그 바르발강에서 목욕하는 게 낫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참 지혜롭습니다. 아이고 주인님, 이거보다 더 한 것을 요구해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푸시업 300번 하면 난다 그러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 하나 요구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요단에 가서 몸만 7번 씻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제서야 나만이 듣고 가서 씻었더니만 깨끗하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입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자한테 아이고 세수 한 번만 하면 나 그러면 미쳤어? 그럴 거예요. 바로 물뱀에 죽어가는 환자한테 저 노뱀 쳐다봐 그러면 나 그거는 이 코로나 환자한테 세수 한 번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쉽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명예와 권세가 달려 있습니다. 전능자의 능력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뒷받침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것이지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야, 저 뱀에 물린 사람들 일어나서 물구나무 서기 한 100번 해. 이래야 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쉬운 말씀이라도 믿음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이 백성들에게 믿음 얻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해. 그러면 나 믿음 갖게 하려고. 믿음이 이렇게 귀하단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뒷배경이 돼서 책임져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멀리 그 있는 해결 문제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해결받는다니 해결의 능력이 현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 문제 해결자도 되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리를 꼭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는 예수 십자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상에 이건 뭐 너무 쉬운 말씀이지요. 아니 구원받으려면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절을 1000번이라도 해야 받는 것이지 무슨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럴 수 있지만 아니 그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큰 은혜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라도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묵묵히 우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